다음 주일은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에 제가 없습니다. 우리 박영재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 11시 예배를 인도해 드릴 건데, 제가 없는 이유는 제가 30년 전에 나주 성만교회에서 5년간 심우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성만교회가 아주 약하고 힘든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 모였는데 농협 창고처럼 교회가 아주 볼품없이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도 하고 교회가 건축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제가 부임을 해서 교회를 아주 반듯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택도 지었습니다. 교육관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는 장년들이 한 120명 정도 모였습니다. 30명 교회에서 120명이 모였으니까 일약 대부흥을 한 거죠.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우리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목사님을 모셔다가 낮 예배를 한번 인도를 하게 합시다 하고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 꼭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특별히 모신다고 하니까 제가 허락을 하고, 다음 주일 11시 예배는 제가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성남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 박영재 목사님께서 주일날 11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 1시 30분 예배는 또 제가 인도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올해로 30년째입니다. 참 강산이 세 번 변할 만큼 오랫동안 심우를 했는데, 목회자는 매년 7년마다 안식년을 겪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4차 안식년이었는데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6월 2일 날 출국을 해서 20일 날 국내에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고 4차 안식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가는데, 특별히 4차 안식년 때는 제게는 3형제가 있는데 미국의 너번 대학의 부학장으로 있는 동생이 초청을 하고, 해군대학의 교수로 작년에 은퇴한 막내 동생과 이 세 형제가 함께 모여서 미국에서 며칠 동안 같이 지내자라고 해가지고 안식년 때 세 형제가 같이 모여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여행도 하고 또 오랜만에 각기 떨어져 살았는데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박영재 목사님께서 모든 예배를 2주 동안 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 없는 동안에 더 열심히 참여하시고 예배에 성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뭐 하는 날이죠? 우리 국동방송 라디오 전도대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매우 힘겹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뒤에 이름을 적어달라고 했는데 3명인가 4명인가 적고 아직 안 적었습니다.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친구를 데리고 공연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데 나하고 함께 영화 보러 가자, 또 공연 보러 가자 하는 거 쉬운 겁니다. 시간만 내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는 이 라디오 전도대회는 공연 같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나 이웃이나 지인들 초청해서 내일 오후 2시, 오후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거쳐서 안 가실 분은 바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시간 맞추셔서 가셔서 이렇게 거기에 신혼교회에서 왔다라고 등록하시고 자리 배치 받아서 앉으시면 선물도 드리고 또 공연도 해드리고 간증도 해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후회함이 없는 화려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직 결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 쓰고 가시고 그리고 내일 이 시간들에 꼭 맞추셔서 가시든지 교회로 오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성경 필사를 하신 분이 계시네요. 다 성경 필사를 66권을 다 쓰셔가지고 요 강대상 아래에다 갖다 놨습니다. 저렇게 두꺼운 걸로. 읽기도 어려운 성경 쓰기를 하셨으니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문승 권사님이 다 쓰셔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노트에다 쓰셨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이 있네요. 쓰기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 한쪽에는 본문이 그대로 있고 우측에 그냥 이 성경을 이용하지 않고 그 성경을 보고 쓰도록 이렇게 출판된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성경 쓰시기 도전하실 분들은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이니까 도전해 보시고 이것이 가문으로 갑으로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전하셔서 말씀을 다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식당에 뭔가 좀 제공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그 쌀을 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영화 권사님, 김순덕 집사님, 또 이번에는 우리 최대현 집사님과 박은초 집사가 쌀을 한 가마씩 내놨습니다. 그 20kg짜리 한 가마면 한 6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쌀 내놓는다고 해서 뭐 식당비를 줄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내가 쌀은 한 가마 내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내주시면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조금씩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식당에 가면 풍성합니다. 이유가 우리 김조목 전도사님이 105세 된 어머니, 친정어머니 장례 치르고 장례 답례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식당에 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오늘 식당 예배 마치시고 아무도 가시지 말고 다 내려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지난 주일에는 오후 예배 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꽤 여러 분 참여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오후 예배 은혜롭습니다. 식사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오후 예배까지 성공하고 돌아가시면 저도 기쁘고 그 리더도 기쁘고 여러분도 영혼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권정균 집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령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평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주께 나왔습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와 드리는 헌물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가난하여 꾸는 손길이 아닌 넉넉하여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람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어린 자식의 아픔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들, 몸이 아파 힘들지만 투병하고 이겨가는 성도들,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남이 알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사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해서 주의 전을 찾지 못한 성도들, 어떤 처지이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등록한 우리 김영길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으시며 주님 품에 안아 주옵소서. 일생 동안 동행하고 주님이 그의 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축복의 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기를,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자신이 서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떤 일이 가장 귀한 일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존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존귀한 자리에 서서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체성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 아이덴티티죠. 뜻은 자신이 누구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고 자신에게 맞는 집단이나 사회는 어디인가 또는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이게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의 방향 설정이 바로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옵니다. 정체성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 정체성은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체성은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르쳐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종교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한문으로 쓰면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마루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을 쓸 때 마루종자를 씁니다. 가장 높은 산 꼭대기를 산마루라고 하고 지붕 꼭대기를 용마루라고 합니다. 교는 가르칠 교자인데 다시 말하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을 꼭대기를 가르치는 그 곳이 이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곳이 종교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신을 숭배하여 삶의 목적을 찾는 일, 무한 절대의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겨 선악을 번개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에는 종교가 다양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각 나라마다 이게 독특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머니즘부터 시작을 해서 토속 종교, 불교, 마호메교, 조로아스트교, 힌두교, 기독교 등등 수많은 종교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와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로 이게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귀신을 섬기는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세계를 보면 성령과 악령, 천사와 귀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 같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와 마귀와 귀신 그리고 사탄을 섬기는 종교로 나누어집니다. 결국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고 하나는 마귀나 귀신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선한 신과 악한 신, 창조주를 섬기는 종교와 피조물을 섬기는 종교로 이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특히 신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신자됨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신앙의 길이 보여서 바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신자의 정체성을 확실히 확인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신자의 신분과 위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 존재가 뭐냐?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겁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란 잠시 머물러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임시 체류자, 외국인, 순례자, 그리고 구계자, 방문객, 타향살이 하는 자, 피난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돈 라이스가 쓴 복음성가에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지 않으뇨.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임시고 진짜 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목적지에 이미 도달한 사람들이 아니고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순례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가 순례자답게, 나그네가 나그네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욕심을 버리고 사는 거다라고 말해요.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것을 믿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을 했으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이 말씀은 쉬운 말로 바꾸면 이게 욕심입니다. 그리고 제어하라는 말은 버리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은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 많이 있음에도 추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그 사람이 추하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욕심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것도 욕심 때문이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는 것도 욕심 때문이고, 죄를 짓게 되는 것도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가장 강한 본능이 뭔지 아십니까? 이 수면욕입니다. 수면. 가장 무서운 고통스러운 고문이 뭐냐면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애정욕, 소속감의 욕, 안전욕, 자아실현을 하는 욕심들을 우리는 타고납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말인데, 왜 사람에게 욕심이 생기냐? 우리는 아예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주신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있을 때 그 욕심을 자족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제어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을 못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고, 예수님이 필요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기를 원하고, 가진 자는 더 가지기를 원하고, 한 여자나 한 남자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고 더 하는 것이 이 욕심인데, 그것이 죄가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돼지 보고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돼지는 80% 이상을 먹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과식으로 인해서 배탈 같은 것이 돼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은 자기 먹고 싶은 것의 40% 정도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이 항상 날씬한 거예요. 배부르다는 말을 우리는 할 때까지 얼마나 먹어야 이게 배부르다는 말이 나오냐면, 사람은 150%를 먹어야 그제서야 배부르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 먹는 것만 그렇게 욕심을 부립니까? 집 욕심도 있습니다. 돈 욕심도 있습니다. 땅 욕심도 있고, 명예 욕심도 있고, 여자 욕심도 있고, 남자 욕심도 있고, 쾌락에 대한 욕심 등등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사람은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삽니다. 은나라는 기원전 1600년부터 554년 동안 존재해 왔던 중국의 역사상의 최초의 실존 왕국입니다. 은나라 31대 군주이자 마지막 왕인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끝으로 그 은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왕의 사치와 잔인한 정치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왕을 지켜본 당시 덕망 높았던 학자인 기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이 상아로 젓가락을 만들어서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기자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왕의 젓가락이
상하젓가락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에 걸맞는 금으로 된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그릇을 사용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옥으로 만든 식탁이 필요하고 그 주변은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해야 할 것입니다. 급기야 왕은 새로 궁을 지어야 한다고 할 때 온 백성이 노역에 신음하게 될 테니 어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 기자의 걱정대로 주왕은 상하젓가락을 사용하지 얼마 안 돼서 궁을 짓기 시작하고 금그릇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그 나라가 영원히 멸망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나라 멸망이 상하젓가락 하나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할 때부터 그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이게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으니 오직 그 욕심을 제어하고 내려놓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례자, 나그네, 거루민이 내어놓을 것이 뭐냐? 욕심이다. 그만 욕심을 부리시고 살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순례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쳐가는 이 땅이기 때문에 돈 욕심, 오래 살고 싶은 욕심, 이것이 본능이지만 이 욕심들을 내려놓고 살아는 거죠. 여자 욕심, 남자 욕심, 교만의 욕심, 이 욕심을 가진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몇 안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는 것이니 욕심을 제어하는, 내려놓는 훈련을 잘한 사람이 순례자로서 잘 사는 사람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순례자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선이라는 단어는 깨끗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가져라는 단어는 살아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말은 행실을 선하게 가져 깨끗하게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도답게 이게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요? 성도요. 거룩한 무리다 그런 뜻이죠.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당당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캥기는 것이 없을 때, 깨끗할 때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은 죄가 없을 때 당당하다 그런 말이에요.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뭐죠?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죄가 없으면 천국에도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요. 죄가 없으면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죄 없으니까 천국에 그냥 가는 거죠.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대통령 선거.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6월 2일입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가 아닌데 이게 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쭉 두고 보면 훌륭한 대통령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고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죠. 물론 이 사람들에게도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편에 서게 해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 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게 하는 이 키 역할을 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뭐 부정선거 이런 건 과지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해준 나라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개혁 1차, 2차, 3차 하면서 이 나라가 세계 경제의 구위권에 올려놓는 대통령. 물론 이분도 과가 있습니다. 독재도 있었죠. 그런데 그 아래 나머지 대통령들은 그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누가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누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이런 거 별 차이가 없고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집권 초에는 지지율이 80%까지 치솟았던 사람도 정권 말기쯤 되면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대통령들이 다 끝나고 나면 저 감옥 속에 가가지고 몇 년씩 지내다 겨우 나왔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다 기소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까? 나한테도 투표권이 있으니까 결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누가 돼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뽑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깨끗한 사람이냐? 누가 더 정직한 사람이냐를 보고 뽑아야 돼요. 옛날 왕이나 대통령들은 나라에 가뭄이 들고 이 천재지변이 있으면 자기가 잘못해서 나라에 이런 시련이 왔으니 제복을 입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덕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 백성들이 이 혼란에 빠졌다고 책임을 다 자기가 졌습니다. 우리가 더 깨끗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복을 내리는 법이 없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복을 내리신 역사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미 나는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정을 안 하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누가 더 깨끗하냐, 누가 더 거룩한 편에 서 있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시고 저 사람 때문에 이 나라에 복을 주셔야 할 것인가, 저 사람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X표를 치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찍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을 생각을 안 합니다. 5년 금방 지나갑니다. 마치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앉을 것처럼 욕심을 부려댑니다. 그러니 끝나고 나면 다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사는 거. 세상과 사람들이 어떠해도 나만큼은 깨끗하게 사는 거.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의식 중에 두 번째 의식입니다. 세상이 어떠해도 영혼과 육신의 깨끗함을 지키며 사는 성결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순례자로 인생을 사는 사람, 나그네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셋째입니다. 순례자는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나오는 오시는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오시는 종말의 날을 말합니다. 그 종말의 날에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은 끝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이 안 오시면 나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말의 날에 칭찬받고 상급을 받도록 심판날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전도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뿌린 대로 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베푼 대로 축복받게 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늘에서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말 한마디 한 것도 하나님이 다 헤아려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상급을 주시고 못한 것은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말과 심판을 의식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도 대충 할 수 없고 말 한마디도 쉽게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길에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쉽게 살라 하며 넓은 길로 오라 하는 유혹 앞에서도 그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만족과 욕심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단호하게 자신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세계 인구는 82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땅을 거쳐간 순례자들의 숫자는 먼저 죽은 사람의 숫자는 약 1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0억 명에서 많게는 1000억 명으로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살림을 받은 사람들도 때가 되니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모두 다 갈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비신앙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거류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준비하라고 합니까? 첫째, 욕심을 버리고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셋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떠날 날이 있고 심판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